무대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죄라고 그런 것에 책임을 묻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그 죄가 있는데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책임을 묻는 그런 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살려고 했던 그 선장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아서 이제 무기징역을 그렇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죄를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영적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기도에 관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주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 친지, 동료, 이웃에 대한 그런 기도라든지, 또 누군가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오늘 말씀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진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사 시대로 왕이 아닌 사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하면 신정 통치의 시대, 즉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나라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사사는 이렇게 넘어가질 않죠. 이렇게 다른 그 자녀에게 이렇게 넘어가질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하게 됩니다. 왕을 원했다는 것은 통치 형태가 이제 신정 통치에서 이제는 왕정 통치로, 왕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그 나라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사람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동기가 이 불신앙적이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려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보리 추수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기라는 것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죠. 건조기죠. 아주 건조해서 비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번개를 동반한 막 폭우를 쏟게 하셔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달려가서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노라고, 특히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노라고 이렇게 그 자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죠. 그때 사무엘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 따르는 것을 멀리하지 말고 그래도 여호와를 잘 섬겨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그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에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 한번 이 밤에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그 사무엘의 자의식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정적으로 그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왕을 이제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다는 것은 사무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사사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럴듯한 왕을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한마디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당신은 싫다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 그래? 너희들이 나 필요 없다고? 나도 니네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해. 나 니네들 이제 상종도 안 할 거야. 그렇게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러지 않고 자기의 의무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자기가 끝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기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겠노라고 그것을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밤에 우리가 금요기도에 온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그 교회의 그 교우들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또 금요기도의 영상으로 보시면서 내가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사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처럼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언제였을까요? 지금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진 적이 언제였는가요? 이건 거의 초창기 우리 그 대한민국 그 건국 당시 같은 그런 신탁통치하는 그런 시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나뉘어진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 적이, 더군다나 이제는 세대 간에도 벌어지고 자식과 부모 간에도 벌어지고, 정말로 이 벌어짐의 간격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까 너무나 염려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며 싸우면 좋아할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제일 백성들을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백성들을 편을 갈라서 싸움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이렇게 얻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머리 쓰지 않아도 싸움만 붙이면 딱 편이 갈려서 자기들 편에 딱 붙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민초들, 그래서 우리 백성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라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찢어진 마음이 봉합되어서 다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 서로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막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백신이
잘 개발되고 또 잘 공급되고 빨리 집단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가 뭐 다른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악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탄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교회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도의 문을 막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비대면 속에서 힘을 잃지 않도록,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힘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전도 선교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히려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잖아요. 요즘 조금만 이제 날씨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보복 무슨 보복 여행, 뭐 보복 뭐죠? 쇼핑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보복 신앙 뭐 이런 거, 보복 기도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때는 뭐 보복 예배, 보복 기도 이런 것처럼 막 우리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더 열심히 예배하자, 그동안 기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자 하면서 오히려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꿈을 꾸며 또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강교회를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잘 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전도도 우리 끝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 이 재개발되기 전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우리가 기회가 지금 마지막 있을 때 해야 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뭐 여러분 우리 라이베리아 이제 박원정 목사님 파송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재개발도 이제 있잖아요. 상생의 협상이 있도록 해달라고. 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뭐 4월 말에는 조합원들 뭐 분양한다, 이게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또 잘 또 협상해서 정말 상생의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이곳에 사는 분들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될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과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이기에 기도해 주어야 할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 꼭 비단 우리 개인적인 기도 생활만을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에는 여러분 상황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쉬지 말고 지금은 뭐 힘드니까, 지금은 코로나가 있으니까 좀 멈추었다가 나중에 기도할게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신다고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슨 말씀이에요? 활용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문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8절,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엄중한 문책인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모르겠어요. 전도라든지 뭐 다른 거는 그래도 또 조금 뭐 상황적으로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못 만나니까 잘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우리가 정말 변명할 수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령 내가 정말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태신자를 해마다 작정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최소한 기도라도 하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거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제대로 전도 못했어도요 그래도 그분을 품고 기도는 했었어요. 기도는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잘 못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라고 우리가 그런 변명이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까지 범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